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아침에는 사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위협과 증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충격을 받죠. 그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바라고 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는 새로운 세계를 영적으로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서의 사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의기당당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의 도를 따른 사람들을 잡교하여 가졌던 그런 인간적 의의는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앞을 보던 자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졌던 세상적인 권위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는 먹지도 입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건은 바울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사건들이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을 당하던 중에 또 아니면 문제가 나를 힘들게 어느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이 순간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율법자 사울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던 율법자 사울 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자기의 좋은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그냥 환상적으로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잠깐 꿈으로 보여줬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셨구나.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했구나라는 것을 사울은 확신했죠. 일단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3일 동안 그런 먹지도 입지도 마시도 못한 상황에서 그가 영적으로 겪은 그 삶의 현장은 자기의 모든 걸 송두리째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어떤 이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일이 잘 진행될 텐데 왜 아직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까? 들려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현실입니다. 이분은 조금만 더 열심히 가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 같은데, 아니 역사해 주는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육신에 경매여서 이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다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하고 어떤 접촉점이 있는가를 우리 깨닫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접촉점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접촉점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대충 설렁설렁 된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정말 조금 수고한다. 표현으로는 수고하는 거죠. 애쓰고 조금 힘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텐데 왜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시는 이유가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올 때는 가까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냥 이유대로 내버려 두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삶의 현장은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애써서 나오는 것처럼 애써셔, 이런 거 애쓰시는 거예요. 힘써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부터 이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고 뭔가 되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붙들지 않으면 묘하게도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터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여러분 보세요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심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배신자. 또 같이 왔던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울이 갑자기, 여러분 며칠 있다 보니까 눈 멀고 먹지 못하고 이러다가 며칠 있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이가 바로 반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거든. 그러니 같이 왔던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사울 정신 차려. 지금 어떻게 됐어? 왜 그래? 또 공모를 했겠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정치권자들하고 또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사람 어디에 많이 모이고 이런 사람들 어디에 있고 뭐 대충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그런데 사울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거든. 세상 말로 말하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아니 저 자식이 배신을 해도 한도가 있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육신적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는 보았고 체험했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깨달았던 인간적 학문적 지식은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나서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청년 앞에 옷을 던졌거든요. 왜? 그가 증인이거든. 저 사람 죽어 마땅해. 돌에 맞아 죽는 거 마땅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고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사람들 앞에 뭐 견눈질 당하는 것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죠? 사람들 앞에 조금 이상한 말 들으면 막 자존심 상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인격입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사람들은 인격입니다. 왜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여러분 중요해.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고 싶어도 아니 여기 그 문 앞에까지 왔다가도 스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문 앞에까지 왔다가도 스탑 돼. 왜요? 내가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스스로도 많이 겪었고 제 자존심 때문에, 제 조금 힘들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소대장을 했습니다. 소대장. 그때는 우리 이제 그 군사훈련이 대학교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 그 교관이 너 저기 부대를 중대장 할래, 소대장 할래? 그래서 전 소대장 하겠습니다. 소대장을 했어요. 근데 다음 학기 지나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중대장 해라. 아닙니다. 저 그냥 소대장 하겠습니다. 뭐 그런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 소대장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중대장 하면 뭐 이런 좀 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소대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그럼. 그리고 학기 말에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어. 중대장은 A+, 소대장은 B+야. 그냥 그때 깨달았어. 이런 축복이 여기까지 온 거야. 문 앞에까지. 그 중대장 하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하는 것도 없거든. 그리고 좀 하면 될 거를 아닙니다. 좀 안 하려고, 좀 덜 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점에서 A+하고 B+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면서도 많이 겪었어. 근데 내가 느낀 게 하나 그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때는 무조건 하자. 이게 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토처럼 됐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무조건 하자. 왜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내게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왜 30배, 60배, 100배라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조금 더 해야 되는구나. 요거는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아집이 있고 내 자존감이 있다 보니까 안 해. 딱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더 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 하나님 원하실 때는 그냥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보세요. 사울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런 위협을 했다고 해서 주저앉습니까? 아니에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쉥게오라고 하니 당혹하게 만든 것은 유대인 사회를 혼란시켜버리고 만 거야. 아니, 사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와서 뭐 하는 거야? 막 혼란시켜놨어. 유대 사회가 막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사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 사회가 혼란에 빠져버리면 이거 안 되니까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결의했어요. 그런 상황이 이루어가는 거죠. 왜?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하던 사울이 어느 순간 유대인 입장에서 뭐라고요? 배신한 거야. 배신. 자기들의 계획을 다 짜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어느 순간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다르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다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두드리는 자 열리고, 그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만 역사하면 좋은데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 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그럼 공모한 대로 그대로 사울이 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잡아서 어떻게든 하려고. 여러분, 사단이 그렇죠. 제 뭘로 유혹하면 넘어질까? 제 뭘로 유혹하면 제가 말한 거, 계획한 것이 무너질까? 여러분, 사단은 쉼없이 그런 걸 연구하고 전략 전술을 써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 덜 고생한다고. 여러분, 근데 내 자존심 때문에 고생을 더 해. 여러분 상황 가만히 보세요. 내가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 조금 이겨나갈 수 있어. 왜? 삶이라는 것은 부딪힘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부딪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믿음으로 겪으냐에 따라서 나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조금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우 이렇게 힘들어. 아우 너무 어려워. 여러분 어렵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조금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에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굴 내놓고 마음대로 거닐고 다닐 수 없어요. 지금 사울은 잡히면 잘못하면 죽임당하니까. 사람 잡으러 왔다가 잡히게 생겼어 지금. 그죠? 도망자를 잡으러 왔다가 자기가 도망자가 돼버리고 말았어. 뭐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 안 만나면 될걸. 안 만나면 오히려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어. 부정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알고 내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거든.
어제 우리가 베드로 얘기했지만 내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야, 너희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는 분별해라. 그래서 사울은 오히려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자기에게 보여준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소문이 나가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출애굽기는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기록할 때는 모세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방인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사는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표현해요. 정반대의 표현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결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결정에서 어떤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내게 있어서 삶의 위협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 눈초리, 어떤 갈등,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시들시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오히려 더 당당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준 손길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해져 가고 열매 맺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껴서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2024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당연히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에 서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판단되어지고 믿어지면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4